우리 함께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 골로새서는 이제 바울이 썼죠.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 골로새서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게 이 골로새서의 특징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냐? 그건 초대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독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이 기독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치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신학적인 것들이 정립되기 이전의 상황이었고요. 또 초대교회를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상상하면 어느 정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 맞지가 않느냐? 이 초대교회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혼재된 상태에 있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신학적으로 일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어요. 그래서 다소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할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형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형상이라는 의미는 이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와는 사뭇 다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요, 어디에 썼느냐? 로마 시대의 동전에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 시대에 만약에 제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황제가 되자마자 모든 로마에 통용되는 동전에 자신의 형상을 박아 넣습니다. 그렇게 박아 넣음으로써 사람들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 황제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었어요. 누구 황제? 내가 모시는 황제는 이 황제구나.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이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게 그게 로마 동전이 하는 일이었고 로마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형상을 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이 1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과 연결을 시키느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이어서 볼까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연결을 시키느냐?
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람, 여러 모양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유일신. 유일신인데 어떤 유일신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야. 형상. 자, 로마의 황제의 그림, 로마 황제의 형상이 로마 동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형상뿐이지만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보인다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 아니야 라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 형상이야. 동일한 존재야. 동일한 형상을 지니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형상, 그러한 권위,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만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인이 일치된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특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교육할 때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배웁니다.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난다고 하면 질문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기억을 조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생각보다 다들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유교적인 국가입니다. 우린 군사부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잘 몰라요. 부사부일체는 알 거예요. 군사부일체가 뭐냐? 군주, 스승, 부모는 다 존경받아야 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높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에서 군주의 기쁨을 위해 군주를 섬기고 있는 자는, 신하는 당연히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 그 효자, 효녀들 이야기들 중에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글을 생각내요. 효부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조선시대 때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이 효부가 이제 가족들을 먹이려고 자신의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이렇게 고깃국을 끓여 먹였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전해집니까? 야, 진짜 이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군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거 정말 아름다운 거야 라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죠.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쁘신다면 나는 희생당해도 괜찮아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직접 설정하셨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거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이를 오래 키워보진 않았지만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가 행복할 때예요. 자녀가 기쁠 때 부모가 기쁩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파요. 그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희들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는 무조건 희생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기뻐하며 행복하게 주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만드셨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혹시 너무 힘드세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잘 웃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사실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입니다. 아침 예배 때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깍공해도 웃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다들 진지하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는 엄숙하면 참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엄숙한 게 꼭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7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거 언제 경험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의 기쁨,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성찬 때마다 이 성찬의 예식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하는 예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찬을 하면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 또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연합인가,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에 있어서 가장 쉽고 성경적이고 구체적인 첫 단추는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연합의 첫 단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참 신비해요. 왜 신비하냐면 경험하지 않은 자는 모르는 게 신앙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신앙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야지만 신앙이 됩니다. 연합이라는 것, 여러분, 연합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몸과 머리로 우리 주님께서 연합을 표현하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는 이정우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잔인한 얘기지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목이 잘려서 목이 이제 여기 있고 몸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럽니다. 야, 나는 이정우야. 내가 이정우야 라고 머리가 얘기해요. 머리만 있으면 이정우일까요? 몸통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정우야. 내가 더 표면적이 넓잖아. 이정우일까요? 아닐 거예요. 머리는 몸과 붙어 있어야 되고 몸은 머리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붙어 있을 때 그때에 비로소 이정우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눌 수가 없는 관계예요. 나눠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인데 나는 성도인데 나는 몸통인데 나는 교회인데 예수님 없이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위험한 이야기인 것 같은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그리스도가 성도 없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없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눌 수 없는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눌 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도 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걸 인정해야만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작아서 모두가 서로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게 정말 참 교회입니까? 교회는 크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참된 교회,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는 크기의 작고 큼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여러분, 새가족 교육 수료하면 성도입니까? 내가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았으면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걸 성도라고 부를 뿐이에요. 진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성도예요. 그리스도 없이 만물이 주와 함께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도라 불릴 수도 없고 교회라 불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9절을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와 분리되면 우리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요? 20절 이하를 봅시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원수가 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이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 불쌍히 여기사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는 별개의 존재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님 없이는 은혜가 없는데, 예수님과 연합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과 나를 떨어뜨려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을 때 정말 이 죄 가운데 정말 제가 변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를요 깊이 있게 인식하면 이 죄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이 죄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저질러버린 죄고 이미 나는 이 죄를 뭐 어떻게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망친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집니까? 이 사망이 나에게서 끊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사망이 저를 따라다녀요. 진짜 너무 어찌할 수 없을 때 유일한 정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거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그거 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은혜 누렸을 때 여러분, 그 이전의 죄의 상태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두렵고 그 죽음의 위기,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발발 떨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하율이가 하민이 태어났을 때, 하민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집에 왔어요.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똥 싸면 치워주고 다 하니까 하율이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하민이는 좋겠다. 왜? 엄마가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은 어떤데?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 주님 안에 있을 땐 너무 편안한 거예요.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는 현실을 만나게 돼요. 너무 차갑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 중에 청소년기를 지난 자녀들이 있다면 저도 청소년 때 그랬습니다. 제 꿈이 있다면 자취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밥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 아빠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자취를 하면서 딱 이 현실을 마주해 보니까 야, 진짜 돈 없어서 굶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 집 나오면 뭐라고요? 네, 우리 젊은이들 집 밖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집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 은혜 누릴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떠나왔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어야 되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경험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강소사 때 한 1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냐면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빵긋빵긋 잘 웃는 은사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사역 끝에 이제 이제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두셨어요. 진짜 그림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게르에서 이제 넓은 초원에 말들은 뛰어다니고 그 말똥 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차를 돌려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좋게 차라고 표현했지만 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좀 술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선교 가면 주는 건 다 받아 먹어야 된다. 라는 말에 이렇게 주시는 말술을 이렇게 마셔봤는데 제가 세상에서 먹었던 어떤 음료의 종류보다 가장 맛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맛있게 먹는 척을 했죠.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하는데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지, 힘든데 막 이 얼굴은 빨개지지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귀하게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목회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복음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술 기운 때문인지 머릿속이 백지장되고 또 제가 사실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 몽골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았을까요? 여러분들 표정과 똑같아요. 이건 뭐 하는 말이야? 무슨 소리야? 몽골 목사님이 정말 1시간 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복음을 머리로 알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머리로 아니까.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복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그것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믿는다라고 표현하죠. 믿음은 동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았다. 점. 찍어버려요. 복음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복음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1억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소식이에요? 배 아픈 소식이죠. 그쵸? 구원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는 남의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을 경험하면 행복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내가 예전에 1억을 로또로 벌었어. 좋았던 이야기죠. 근데 지금은 다 날렸어. 없어진 이야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과거에도 좋은 소식, 오늘도 좋은 소식, 앞으로도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과거에 좋았던 소식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여요. 머리로만 알고요. 그대로 거기에 멈춰 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잠깐 활동하셨다 가셨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까지는 말씀하시다가 지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내가 과거에도 경험하고 오늘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할 진짜 기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 거하라, 어디에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거하라, 터 위에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복음을 알고 너희들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난다, 점 찍는다가 아니라, 자, 구원을 받았어, 성도야, 교회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어? 그렇다면 믿음에 서라, 터 위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수반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복음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로 점 찍고 싶어 하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참 기쁜 게 뭐냐면요, 정말 기쁜 게 뭐냐면, 눈을 이제 실명이 되는 그 위기 속에서, 그 판정 속에서 사망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실명 위기 속에서 저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복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죄를 숨기고 회피하고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만 일관했을 것이고,
그것은 저를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나에게 경험되면 내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문자적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게 복음인 겁니다. 이걸 우리 가정과 자녀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아내분들이 계세요. 남편분들이 교회 간다고 아내들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면 너는 돈 관리해가지고 가정을 잘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교회에다가 다 갖다 주면 뭐 먹고 살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아내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알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가정에서 이제 아내랑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랑 싸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물론 제 아내는 가끔 저를 왼수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랑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 왼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믿음의 숙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들의 아픔이죠. 저도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살아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언젠간 교회에 오겠지. 인간의 시간으로서, 인간의 기대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얼마 남지 아니한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나는, 부모인 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제 자녀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사실 이렇게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은 되긴 했었지만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아지겠지. 그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으니까, 그래도 입원했으니까 잘 치료받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거야 원래 라고 생각했어요. 화요일 날 더 심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밤에 갑자기 아내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이다.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런 투정도 부렸어요. 하나님, 제 눈을 가져가신다라고 얘기할 때만 해도 그래도 내 문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 눈 가져가시든 가져가시지 않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실 거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는 아니잖아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아직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아빠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메어지더라고요. 정말 밤새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수요 예배 때도 함께 좀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아이는 네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치료제가 없는 병입니다.
자가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고 저는 제가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인간은 이 아이의 생명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죄에서, 나의 사망에서부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야, 내 아들이야. 네 아들 이전에 내 아들이야. 그 눈도 네 눈 아니고 내 눈이야. 네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이야. 내가 할 건데 왜 너는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맡기고 나니까 참 감사한 것들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들으면 좀 웃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요, 사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산후조리원 끝나고 나와서 교회에 와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 아이는 교회인지 모르고 나왔겠지만 자기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것들, 적어도 이 아이는 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해 봤으니, 야, 진짜 하나님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곧 퇴원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살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 안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이라고 얘기하죠. 이 복음은. 다시 말하면 23절 상반절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22절까지가 아니라 23절 상반절까지가 복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은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대로 살아가시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적 삶으로 복음을 아는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